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공적인 행보가 마지막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참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요. 책망이란 것은 잘못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 그들이 돌이키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복과 저주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주의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의 말씀보다 한 배는 더 많습니다.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가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주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되는구나.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참 이들이 볼 때 왜 이러지?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문제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서 돌이킴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돌이켜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요. 그러나 조금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은 나는 아니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할 때에 제자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앞장선 건 유다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했던 사람도 베드로고, 그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멀쩡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이 끌려가는 앞에 다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쳐버리잖아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유다하고 베드로였지만 다 제자들 똑같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23장 2절입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모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자리입니다. 이거 귀한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썩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살아갔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 모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한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존귀한 일이고 모세를 닮아가는 것.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정말로 행함에는 모세를 닮아가는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속사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한 부분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은 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은 너무 잘해요. 말은 참 은혜롭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행함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잎이 무성한데 그 안에서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그냥 말려 죽여버리시죠. 그것은 그냥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의 삶이요.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은데 속사람을 보면 그 안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까지도 이룰 수 있는 삶. 그럼 어떤 삶도 이렇게 말하죠. 그럼 말도 하지 말아야겠네. 그건 더 그런 거고요. 믿음의 선포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시는 감동 속에는 입으로 선포하며 내 삶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의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니요. 믿음을 달라고 부르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럼 난 말도 안 해야 해. 그러면 난 정직한 것 같죠? 아니요. 정직한 것 같지만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입으로 선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만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냐. 4절이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는 거죠. 자신의 삶에는 그런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 겉모습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무엇인데요? 겉포장입니다. 때로는 황당한 것이 포장지는 그럴듯해요. 속을 열어보면 아, 이거 뭐야? 완전히 빈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어봤는데 그 속에 보니까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겉모습은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딱 열어봤는데 속을 보니까 와우, 알찬 거예요. 이런 삶도 있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은 이래요. 5절 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띠, 그 띠를 넓게 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죠. 그리고 옷술, 그 옷술이라는 것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옷술을 만지면서 그리고 그 옷술을 길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이것이 겉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또 6절 봅니다. 6절 7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잔치의 윗자리, 상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요. 그러면 거기 딱 앉아있으면 야, 대단해 보여. 그리고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는 말씀을 치리하는 자리죠.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 안에서 높은 자리, 그러니까 말씀을 탁월하게 알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요? 그들을 존경받고 있는 모습,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위, 이 직위를 굉장히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불러지는 거,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 선생이라 부를 분은 한 분이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형제로서 높고 낮음이 없이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낮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형제. 그냥 너와 나는 동일선상. 아이들 키우면서 이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질서는 있어야 하잖아요. 누나, 동생, 동생. 어떤 때는 이 형제들이 이 질서가 파괴되면요, 누나나 동생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다르죠. 첫째, 둘째, 셋째는 다르죠. 틀린 건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누나가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동생들은 따라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들은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니에요.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질서는 있어야지만 높고 낮음이 아니라 누군가는 인도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모습.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형제들은 그 잘못된 모습 속에서 누나,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주면서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아니, 동생이 나한테 왜 그래? 아니,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서로 형제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어, 우리 너희를 가르치는 존재들이야 하면서 그들은 높이 있고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밑에 있는 그러한 상하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 나는 너희의 형제다.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형제로 삼아 주셨고, 물론 누군가는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부르지만 그 믿음 안에 있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의 관계도 있지만 동등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아버지라 부르지 말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 육적인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요. 나는 너의 영적 아버지야. 이것을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에서는 사제들을 파더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한자 표기라면 신부이죠. 신부. 이것은 그냥 칭호가 아니라 신적인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내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러나 공적인 관계에서 내가 네 아버지야,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믿음으로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지, 새로운 생명을 나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받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과 정교회와 성공의 사제들은 성도들이 그들을 신부님, 영어로는 father,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 나를 낳아주신 분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땅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아버지는 한 분. 어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그 아버지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를 낳은 자가 아니야.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아버지란 칭호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신부였어요. 마틴 루터나 이러한 사람들이 신부였단 말이에요. 신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 아버지, 파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게 문제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 익숙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 누구냐? 하늘에 계신 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패스터, 우리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는 자지, 우리는 그들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들을 낳은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는 거고, 우리를 그들 인도하는 미니스터가 되는 거지, 우리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칭호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목사라 부르십시오. 우리를 교사라 부르십시오. 그냥 우리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인도자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아니야. 에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의 사제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 있는 믿음의 성도 안에서 나를 높은 데다 올려놓고 싶으면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교회가 큰 자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래요. 우리 교회에 큰 부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는 부자들이요. 나에게 있는 콩 한 쪽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 보실 때는 큰 부자, 내 것을, 내 소유를 나눌 수 있는 부자들, 그것이 아름다운 부자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그 재물을 천국에 쌓아놓은 자들아.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자이죠. 물질 앞에서 벌벌 떨고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내 것을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네요 라고 한 자가 아니라, 저희 막내에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야, 너가 할 거 다 하고 성경 읽으려면 언제 읽겠니? 시간 없어. 그래서 중요한 일부터 하고 바쁜 일을 해. 네가 바쁜 일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잖아.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바쁜 일을 처리해.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네 마음도 있는 거야.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은 네는 잘합니다. 네, 아니요라고는 안 해요. 네, 기도합니다. 그래, 너라 네 했던 그 마음이 네 마음속에 남고, 그래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그래 이거부터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까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23장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혹 나에게도 이런 마음은 있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는 쉽지만 손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는 모습은 있지 않을까. 주여 말도 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